오늘 성경 배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사이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이끌어낸,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섬기는 사건이 벌어졌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심판이 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심판을 했어요. 그날 모세가 내려와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요. 품에 안고 있었던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렸어요. 딱 조각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니까 한 성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는 그냥 못 견딘 거예요. 설마 내 백성이, 설마 내가 이끌어온 백성이 그랬을 리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말입니다, 레위인들을 동원하여서 3,000명이나 죽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날 여러분, 레위인들이 손에 칼을 쥐고 이쪽 진영에서부터 저쪽 진영 끝에까지 가면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자들을 그냥 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성경은 32장 28절에 그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깨트렸죠. 그리고 3,000명 죽게 했죠. 그리고 그들이 귀걸이, 목걸이 빼가지고 만든 금송아지 다 깨트려 가루로 만들어서 흐르는 물 속에 흘러내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잘못했다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노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신을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구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못하시겠거든 저를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배수진을 치면서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나셨는데 그 진노를 돌이키시면서 니네들끼리 이제 가라. 그래, 니네들끼리 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 보면은 너희들 때문에 큰 재앙을 내릴 것만 같다. 너희들이 또 죄를 지면 내가 그때는 못 참을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가라. 그 대신에 너희를 이끌 사자를 내가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낼 테니 가라. 그래요. 그때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이러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가줄 것을 간절히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주께서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가야 주십시오. 친히 동행해 주십시오. 그 모세는요, 이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 못하실 것 같으면 제 이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여기서 죄를 졌지만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밝히시고 우리 가는 길을 친히 동행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를 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당히 지금 애가 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생각을 다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그런 마음으로, 모세야, 너 내가 지난번에 새겨줬던 그 돌판 네 깼잖니? 그와 똑같은 돌판 2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지난번에 썼던 그 처음 판에 썼던 말을
내가 네가 새로 준비해 오는 판에다 다시 쓰리라. 내가 거기다가 담아주리라. 그러면서 다시 돌판을 갖고 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사죄를 구하느라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내산에는 누구도 함께 데려오지 마라. 그리고 이 시내산에는 양이나 소, 누구의 소도 거기 들어와서 풀 뜯어 먹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 산에는 오직 모세만 들어와 있고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이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백성과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 선을 긋고 있어요. 함께 그들을 그 자리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만들어 깎아서 품에 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새로 돌판을 만들게 하시며 그 안에 율법을 기록하실 생각을 하시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새로 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썼던 그 언약, 계약서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다 깨트려 버렸으니 다시 써야 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소리야. 강림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릴 강자에 임할 임자예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여러분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에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셨어요. 구름이 그 산을 가득 메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선포하시면서 오신 것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지금 모세는 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소리는 이 홀로 경험한 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소리죠.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기록한 거죠. 결국은 모세 개인의 경험, 모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지금 백성 모두에게 전해지는, 백성 모두에게 들려지는 율법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된 말씀이 수천 년 지난 오늘 우리가 그 경험을 한 모세와 같은 그런 신령한 경험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말씀을 읽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모세는 지금요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령한 경험을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경험이,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불미스러운 거,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어떤 이단에 빠지지 않는 아주 든든한 신앙의 경험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진노하시고 굉장히 마음이 지금 아프시고 실망하시고 사실 백성들을 그냥 지금이라도 내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모세는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자기소개하시는 이 내용,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자기 속성을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그 목이 뻣뻣한 이 교만한 백성들, 죄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실패하고 있는 이 장면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험이 없어요. 사실 놀라운 경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는 봤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온 경험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처럼 만드셔서 마시게 한 걸 봤어요.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그 샘물을 먹은 경험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나가서 전쟁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이 짜릿한 경험,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와지는 경험, 사건으로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경험한 거예요. 모든 이의 경험이 개인의 깊은 영적 경험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거 우리 다 믿습니다. 모든 걸 운행하고 계시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다 주관하고 계신 거 믿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는 이 천지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는 걸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이 하니까 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은 자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역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참으시고 계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저들이 이제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과 관련된 것으로, 자기들에게 지금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될 이러한 허물을 가진 자들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은총을 베풀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말입니다, 하나님 경험한 기간이 길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얼마 안 돼요. 모세가 애굽에 가갖고 바로와 싸우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면서 나오는 동안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기간, 그리고 애굽에서 정월에 출발해갖고 셋째 달 되는 때에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저들은 장막을 쳐놓고 앉아서 저들은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금방 저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하는 시간이 거의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낱낱이 고해 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을 시인하며 그 앞에 정말 우리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갖는 경험이 없이는 신앙 체험을 온전히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참고가 될 뿐이죠.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 속에 와 계시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이러한 분명한 만남의 체험이 우리의 믿음 저 밑바닥에 뿌리로
있어야 돼요. 이 뿌리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 백성들은 툭하면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보고도요, 이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자주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받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죄 가운데서 용서받은 체험이 있고, 자기의 신체에 정말 병으로 고칠 수 없었던 것,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의학이 고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고침받은 체험을 가진 사람, 자기 몸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질 않아요. 오늘도 제가 한 성도님을 신방했는데요, 부병원에서 그런 소리 하세요. 목사님, 내가 40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40살에 제가 다 죽게 됐었어요. 40살에 저는 의사들이 다 포기했어요. 배가 이렇게 불어오는 복수가 가득 차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그때 누군가가 교회에 나가라고, 교회에 나가서 당신의 모든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길이 있다고 이렇게 전도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모든 그 의사들도 못한다고 하는 그 더러운 질병이 싹 빠져나가고 치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45년 되셨다고 그래. 지금 85살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신 경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은혜로운 분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요,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요, 진실하신 분이라고 표현하시는 이게 느껴지죠. 깨달아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들여다 보이고 노출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다 그러잖아요. 나는 은혜가 많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이 많다.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하시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귀한 속성을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걷어내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걷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하게 실토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이 따뜻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굉장히 무섭다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죄악과 허물이 있으면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만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다 이 사막 구덩이에 다 빠뜨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 권세가 있으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진노를 샀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아기를 안아 옮기듯이 아버지 품에 있는 아기처럼 보호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만 인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고 우리를 찢고 우리를 상하게 하셨을지라도 곧 싸매시고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이 호세아의 음성이 들려야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면서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게 바로 참회하는 자의 발걸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상 숭배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단행한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회막이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 그 센터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진을 잡으라 하시고, 그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분리해서 배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영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 진 전체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마을 밖으로 뺐어요. 하나님의 진을,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 진영 밖으로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울 자들은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회막이 마을 중심에 있었는데 마을 바깥으로 하나님의 회막을 옮겨놓고 이제 하나님 만날 사람들은 밖으로 오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의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자신들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 하나님의 그 텐트를 회막이라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회막으로 나갈 때에 백성이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진영 안에 있어갖고 각자의 집의 문이, 대문이 전부 다, 그 텐트 문이 다 진영 안에 있는 여호와의 회막 앞쪽으로 다 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회막이 진영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들이 다 회막문, 자기네 진영 텐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모습을. 그러면 그 회막에서는 구름이 그 안에서 마치 연기처럼 오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세는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약간의 거리를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은 죄악이 가득한 진영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이제 중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해왔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은 33장 9절로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보여졌어요. 구름이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대화하는 그런 지도자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산에서 만났었잖아요. 하나님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때에 구름이 쫙 가리워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구름이 있었거든요. 싹 걷어내시고 그에게 십계명을 줘서 보내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회막을 진영 바깥에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따로 만나시는 거예요. 산에서 만나던 모세를 이제는 진영 바깥쪽에서 만나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간 모세, 자신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러 간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성소에서 무사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친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친밀하게 다가갈 줄 아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세처럼 우리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줄 아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거룩하심으로 인한 경외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무슨 무서운 짐승을 대하듯이 아니면 아주 무슨 무서운 어떤 적을 대하듯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거룩하심 앞에 이 때 묻은 인생이 다가가는 것이 그래서 감히 떨리고 두려워서 갖는 마음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물들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그냥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어려워하는, 그죠? 어려워하시잖아요. 이런 마음은 순수한 종교적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온전히 아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죄가 있어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당장 화를 내시고 당장 진노하여 심판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인자와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히브리어의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의 뜻은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과 같은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거고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공의의 자리도 되지만 공의의 심판의 자리가 되는 동시에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의 품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다는 차원에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받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셔서 해결하신 거고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이 십자가 은혜에서 찾게 되느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본사순절기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가는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